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새롭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혈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 흠모하도다 멸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병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내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은 8번입니다. 교동은 8번 시편 14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일체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실수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했지만 바쁘다는 말로 피곤하다는 말로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을 더욱더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주님의 사랑을 담아 찬나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하는 분들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차를 나누는 가운데 뿌려지는 사랑 가득한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들이 자람으로 인하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차 나눔의 그 복음의 은혜가 이 봉산동 지역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를 적실 수 있는 사랑 가득한 복음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부와 학생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그 헌신의 손에 더 큰 풍성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벗겨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또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우리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여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이것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조사에서 우울감 속에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36%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 3명 중에 1명 이상 우울감 속에 자신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울증과 자살은 매우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무려 그 가운데 15%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6명 중에 1명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속에 빠져 있으며 또한 그 우울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또한 죽음을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대답한 것이 대부분이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또한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아니할 때,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고 또한 그 우울감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좀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매우 조금 좋지 아니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사회가 조금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은 후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이들은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남겨두고 싶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인생이 잘 되지 않고 또한 자신이 세운 계획 또한 자기의 능력이 잘 발휘되지 아니하여서 스스로 쓸모없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한 무능한 존재라고 느끼는 가운데 우울감에 빠지며 무기력함에 빠지며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자신이 죽은 후에는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남겨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그래도 나의 이 무기력함이, 나의 무능함이, 또한 나의 계획이 넘어지고 또한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일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사랑하는 가정은 더욱더 화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며 바라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모습을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또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히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대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리가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정말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기력함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힘을 되찾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을 흰 도화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흰 도화지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서 명화와 같은 명품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흰 도화지에 잘못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진 명화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졸작과 같은 정말로 보기 흉한 그림으로 가득한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위해서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떠합니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력하기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또한 그 계획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한 때때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왜 내가 세운 계획은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실망하기도 하고 왜 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할까 왜 나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만 할까라고 하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시간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온전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인생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때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되어서 잘못 선택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인생의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넘어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실수하기 전에, 내가 무기력감에 빠지기 전에, 나의 계획을 실패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또한 잘못된 색칠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려진 인생의 그림을, 그 선과 색칠을 지울 수도 없고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으며, 아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은혜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와 모를 때를 구분하여 주고 있으며,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이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과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을 때 그렸던 삶의 그림이 완전히 지워지게 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을 믿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과거에 왜 실수했느냐고, 왜 잘못했냐고, 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가 무기력감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실수를 덮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지워버리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져서 실망하였던 우리들의 모습, 잘못된 길을 걸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흰 도화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실패한 그림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 쓴 글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새로워졌으니까,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으니까, 이젠 새롭게 그려갈 인생의 흰 도화지를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이 깨끗하게 지워졌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 흰 도화지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의 도화지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이제부터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새롭게 주어진 인생의 흰 도화지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때에 행하였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졌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젠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받은 그 도화지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실수하였던 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했던 거 똑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래서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중간 위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처럼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너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새롭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욕망이 아니라, 너의 잘못 실수적인 삶이 아니라, 너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여 소망을 주신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을 이루게 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각자 따로 살 때는 자기 중심이었지만 가정을 이루는 순간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부모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녀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자녀가 즐겨 먹는 것을 중심으로 가정의 모든 것이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또한 그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한 부모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어찌 너희들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오늘 내 삶에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힌도화제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정말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소망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인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의 즐거움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말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더욱더 배워감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모습을 생각하면 실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며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의 인생이었습니다. 자랑할 것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보게 되면 정말로 지울 것이 너무나 많고 되돌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부족한 저희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수하고 넘어졌던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선택하여 후회했던 또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오히려 지워주시고 그 모습까지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그 지우고 싶은 인생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깨끗한 흰 도화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흰 도화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흰 도화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기력감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감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흰 도화지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을, 믿음의 그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저 세상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날마다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돌봐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빈손이 되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너무 또한 가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며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기쁨이 떠나지 않는 화목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돌봐주셔서 수고한 것의 소득을 얻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곳곳에는 우리 전명자 성도님께서 눈 수술을 하시고 잘 회복된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그 눈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은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1일 금요일에 7시부터 9시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이스 커피와 아이스티를 나누게 되는데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원주 동지방 교육자 원래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비전 플레이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원주 동지방 비전 플레이스 교회 설립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비전 플레이스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방에서 두 번째로 개척 설립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님의 꿈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 지방 여성교회 개석회미 찬양제가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문막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의 대단한 그 찬양과 발표를 오늘 오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분들이 너무 많은 인기를 얻게 될까 봐 여기저기서 어느 교회에서 초청할까 봐 그것이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동부연의 신천 1년급 장로교육이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동부연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강학 장로님과 김정태 장로님께서 우리 해당되시겠습니다. 또한 모임 후에 우리 정리정돈과 에어컨 전등 꼭 꺼주시고 문단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차 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또한 잘 지켜주고 계신데 교회 앞에는 우리 교회 운행 차량과 교회학교 운행 찬양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오늘 점심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함창서 장로님과 오영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특별히 우리 함창서 장로님께서 몽골 선교문학대회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후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고기를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좋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전달하겠지만 어제 또한 체육대회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경품을 받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김정태 장로님께서 받으신 것을 교회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따라가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홍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